오늘부터 우리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서론입니다. 제목이 서론. 요한서신이라 함은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한,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서신들을 우리가 요한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공동서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복음서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것이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다뤘던 본문이 새벽에 다뤘던 게 되고,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공동서신 범주에 있기 때문에 1, 2, 3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의 주제죠. 그래서 주님 스스로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셨고, 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증언하기를 성경이 증언하고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또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생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하는 바 그의 메시지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또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서 온전한 계시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하면 모든 설교자의 1차적인 관심은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으로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관계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시고, 항상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는데, 사랑하면 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시작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출발은 이 관계성이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행동을 하는 거죠. 많이 사랑하면 많이 행동하겠죠. 더 많이 행동할수록 더 많이 또 사랑하게 되는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순종할수록 거룩해지고 거룩해질수록 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는 항상 동기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관계성 안에 거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명예를 위한다거나 내가 세운 목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쏙 빼놓고 자기의 의지, 내가 세운 목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것은 관계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공산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 2, 3서의 그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베대의 2 아들이 있죠. 요한하고 야고보, 둘이 형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3명이 수제자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주님이 꼭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이 3명이 수제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그 별명이 있었죠.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고 다혈질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 요한을 기억하기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때와 나중에 말년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을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성격이 그지 같아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사랑의 사람이야. 우르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잖아요.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요한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원수지간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고 이렇게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배척한다고, 스승님을 배척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저것들을 다 싹 다 우리 그냥 프라이드 치킨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돌아보시면서 두 형제를 굉장히 나무라시고 꾸짖으셨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또 한 번은 이 두 형제와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 지상의 왕,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지상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등극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또 하나는 오른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황제고 로마를 무찌르니까 당신이 로마를 무찌르는 황제가 될 것인데, 당신이 황제가 됐을 때 좌우편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좌의정 영의정 자리를 자기 자녀 두 자녀에게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한 제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또 야망 있고 또 성공을 추구하고 집착하던 그런 집안 분위기의 또 아들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변해야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직접 챙기시고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 3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일 많이 변해야 됐고, 그들이 제일 많이 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존재들로 그들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이들을 챙기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 옆에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같이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었고 장사 지낼 때까지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모두 순교하고 난 뒤 요한은 이제 순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요한 계시를 받아서 쓰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끝나면서 다음 황제로 바뀌면서 사면이 돼서 이제 반모섬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돼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요한의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만한 기력까지도 없었던 그런 때에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는 못하고 한마디의 권면만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에 요한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남겼느냐 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말에 이제 청중들이 맨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잖아요. 당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생에 응축된 메시지라고 전해주는 것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 말을 계속 똑같이 하니까 나중에 청중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답하기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하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 말년에 말하고 있는 사랑하고는 너무 갭이 큰 겁니다. 우리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거죠. 또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 이단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당시에 굉장히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단이라 하는 것을 살폈는데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 뒤로 약 300년 동안 영지주의 이단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마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주의를 계속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가연설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영지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노시스라는 건데 원래는 지식, 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신비로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지식 외에 그 영원에 속한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신비로운 지식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보다 더 이전에 신비로운 어떤 영역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것이 이원론, 듀얼리즘이라 그래서 듀얼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듀얼리즘이 이원론인데,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 그리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도 이중 창조론을 믿습니다.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이 있고 악한 신이, 어둠의 신이 창조한 창조가 있다. 이렇게 이원론과 이중 창조론을 믿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립구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은 선한겠죠, 당연히. 그리고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은 악할 것이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선한 신이 창조했는데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신이 창조한 거다. 이런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이들의 개념에 의하면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 세계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악한 신이 창조한 세계다. 물질이고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도 악할 수밖에 없겠죠. 이 육신 자체가 악한 신이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육체에 선한 신이 만든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에 지금 갇혀 있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론에 따르면 인간도 악한 신이 만든 육신이기 때문에 악하고, 육체는 특히 악하고, 또 선한 신이 만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은 어느 게 받느냐? 선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육신은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 지식을 가졌으니 우리는 육신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육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빠져나가게 된 거죠. 당시 영지주의가 아주 굉장한 그 유행과 이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스승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이제 냇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를 만났어요. 이제 스승이 먼저 앞장서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맞은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스승이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스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스승이 그 여인을 맞닥뜨리니까 번쩍 안아가지고 돌아서서 제자들 쪽으로 다시 오더니 여인을 거기다 내려놓고, 아니 스승님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라더니 어떻게 여인을 품에 안고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건너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그게 여자였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에 의하면 나는 득도를 했고 신비한 지식으로 깨달았으니까 내가 지금 육신으로 하는 그 어떤 일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눈에 걸면 뭐 안경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진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여자인지도 몰랐다. 그런 낮은 차원의 그 물질적인 차원의 그런 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도덕률 따위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도덕도 범하고 양심도 어기면서 죄를 짓는 이제 행위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발흥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서구 사회를 주축으로 영지주의가 또 이제 극성스럽게 일어난 것이 바로 뉴에이지라는 사상이죠. 뉴에이지 들어보셨죠? 그 뉴에이지는 아마 앞으로 몇백 년 동안은 계속 뉴에이지의 시대죠. 왜냐하면 뉴에이지의 이론 자체가 어떤 별자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몇백 년 동안의 기간이 그 뉴에이지 별자리의 시대라고 이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에이지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겁니다. 뉴에이지의 특징은 이제 구원을 뭘로 얻는가 하면 깨달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게 거의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 깨달음에 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은 뭐 명상을 통해서 자신 안에 신을 깨우는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걸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걸 좋다고 또 뭐 자기 개발에 아주 탁월하다고 그 사람 책도 보고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책 보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그 뉴에이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이름만 바꿔서 지금 또다시 시대를 강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비밀한 지식이나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알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는요 기독교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색을 살짝 입어서 이제 기독교 색채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물 통해서 구원 받잖아요. 근데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식을 통해서 알물 통해서 구원 받는데, 우리의 알은 그냥 어떤 지식이거나 머리로 어떤 깨닫는, 그리고 내가 뭐 득도를 해서 깨닫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뭘 깨닫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안다는 건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계속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지, 머리로 뭐가 이렇게 전구불이 반짝 켜지는 느낌으로 아는 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의 특징을 보시면 내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표현하는 그 사랑은 그 내용이 너무나 크고 또 너무 깊고 또 오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요한 굉장히 크고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갔던 사도이고 그런 사랑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랑을 듣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초대교회 교부가.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전도의 내용이었다고 할 만큼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 알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이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 자신의 지식을 이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 거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관계적이라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요한은 이 관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 사귐과 누림이라는 말로 이 관계성을 요한의 말로 표현한 건데, 누림은 그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결론적인 것을 누림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요한은 지금 사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만이 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보통은 동행하다, 뭐 동거하다, 뭐 내주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요한만은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또 공동 소유라는 뜻도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이 깊은 코이노니아, 또 사람들과의 깊은 코이노니아의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의 내용들은 요한의 서신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사랑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는요, 막연하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 사랑을 노래할 만큼 굉장히 한가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큰 어려움 앞에 교회가 놓여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서신을 그냥 읽으면 야, 정말 아름다운 편지다, 아름다운 서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읽으면 완전히 이 편지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폐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도 다니시고 믿음도 있으시고 다 잘하셨는데 담배는 못 끊으셨어요. 중간에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시는 바람에 다른 데는 몸이 전부 다 너무나 건강하신데 다 이제 변해가지고 어느 순간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미 말긴 거죠. 폐는 그렇더라고요. 티가 안 나고 이제 티가 나는 순간 그건 말깁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이제 피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폐 속에 연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폐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암투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버지를 가까이서 그러니까 모시면서 돌봐드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보통 이제 자녀들은 어머니하고 친하잖아요. 엄마랑만 친하지 아버지는 항상 이제 바깥에 계시고 일하고 하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모시고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있어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같이 지내 보니까 내가 알던 아버지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착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가까이 붙어 있어 보니까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다 착각합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의를 내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지 아무도 몰라요. 가까이 가는 사람만 조금 더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착각,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고 오해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또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해체하려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존재하고 그 절대적 진리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또 우리 주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의 깨어진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